자, 오늘 잘 들으세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왜 말씀 아버지인가,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소천의 문제까지도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거는 저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대책임질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일단 이 지구에는 이제 말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창조주 다다. 근데 이게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한테 구약은 예언된 것이고 신약은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고 이건 실체이기 때문에 그림자와 실체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실체에 한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초림이다 재림이다는 것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성경을 다 놓고 보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구세주를 2번 보내겠냐 그 말이야.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불신이 그런 걸 초래했지.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 어쨌든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속에 구원의 방책이 1, 2, 3, 1에 나와 있는 거야. 이사야 9장을 보면은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주로 나와 있는데 이사야 9장이 깨지니까는 이사야 53장 고난의 주가 나온 거지. 그럼 하나님이 고난의 주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주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거예요. 원래는 영광의 주로 끝내야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두 번째 차선의 방책으로 고난의 주가 있는 거지. 원래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말씀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십자가가 온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멜기세덱의 도가 이 평화의 도거든. 평화의 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도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으니까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피 흘림의 도가 전개가 된 거예요. 그건 이거 평화의 도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죽음이 없이 바로 생명이 신령한 존재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건 예수님의 피 흘림의 도는 뭐야? 생명이 신령으로 가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다시 부활을 해야 돼. 부활한 것이 이게 결국은 생명이거든요. 다시 신령한 존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비본래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림의 도라고 말이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좋은 걸 주신 겁니다. 근데 입으로 말씀을 주니, 입으로 주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 그 다음에는 몸으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 한 말씀도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어떻게 몸으로 하는 말씀을 알아듣겠냐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첫째 방책, 둘째 방책 이렇게 다 줬지만은 인간은 뭐야? 점점 떨어질수록 더 구원받는 길이 더 요원해진다 그런 말이지. 요원해진다. 이렇게 갈수록 구원을 더 잘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못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갈수록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냈는데 인간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 말씀 자체로 다 받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서 왔어. 때가 차서 왔단 말은 4,000년 동안이나 말씀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 그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보게 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선지자들, 내종 선지자들을 보냈다. 근데 그렇게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가 누구까지냐? 세례요한까지라. 세례요한이 율법의 마침인 거지. 그럼 세례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4,000년 동안 양육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는 이제 세례요한 네한테 마치고 그 세례요한이 주는 마지막 교훈을 받아가지고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를 요단강에다가 수장을 시키고 나서 이제 내 죄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깨닫는 거하고 죄 사함 받는 거하고는 180도 다른 거거든. 회개,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야. 그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고
그럼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죄를 다 내가 깨닫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는 뭐예요? 나 죄 사함 받게 해주세요. 그거지.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죄 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게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그까지 만들어주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말이지.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하기 때문에 문제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죄를 사해줘야 되는데 그 죄 사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이야. 예수님의 역할과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때가 차가지고 그렇게 다 해서 보냈는데도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젠 됐구나. 이제 가면은 다 내 아들을 영접하겠구나. 마태복음 21장 말씀대로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이 가면은 영접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다 그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온 거야. 자기 백성을 찾아온 거야. 요한복음. 근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해 영접하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1장 10절을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분명히 4,000년 동안 양육한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고 자기 땅에 가신 거야. 그런데 알지 못해서 영접지 않았다.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 말씀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중간에 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침인데 결국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도 못하고 세례 요한의 역할만 하고 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에 분명히 마태복음 3장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주지 못했어. 성령 세례는 언제 내렸습니까? 오순절 때. 오순절 때 성령 세례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 세례를 주고 난 뒤에 2000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복음 교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오순절 교회가 아니야. 거기 터 위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말씀을 선포하신 거 아니야. 그 말씀의 시대가 열린 거잖아.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세례가 2000년 동안 주어진 그 터 위에서 말씀 세례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처음 세례는 거지.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마지막 불 세례가 아버지 때 와가지고 이 불 세례 말씀의 세례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역할만 하고 가셨고 세례 요한의 역할밖에 못했기 때문에 재림 예수가 와야 되는 거야. 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제자들한테 성령을 주고 성령 세례를 베풀게 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처음으로 베풀므로 3,000명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성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3,000명이 받게. 그때부터 성령 세례가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새 말씀의 시대를 연 거야. 원로 목사님이 1963년도에 지리산에서 기도를 끝내고 내려오셔가지고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내주께 찬양하고 이렇게 쭉쭉 내려왔지. 근데 그 앞에 번을 보면은 그 원래 제목이 말씀의 격안가라고 있었다고. 말씀의 격안가야. 이걸 원래 목사님이 말씀의 격안가라고 썼는데 그 말씀의 격안가에 보면은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뭐가 있냐면은 제야의 아버지를 맞음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문이. 제야의 아버지를 맞음이라는 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찬송가를 작사해가지고 부른 말씀의 승리가 노래들이 있는 거야. 아, 그건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한참 지나갔고 199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이게 내주께 찬양으로 바뀌가 나온 거야. 내주께 찬양 앞에는 말씀의 격안가가 있는 거야. 말씀의 격안가가 처음에 원본으로 나온 거는 더 막 그냥 이게 철필로 써가지고 한 이게 오리지널이고 그 뒤에 이제 인쇄판으로 나온 것이 있고 그렇게 세월이 또 지나면서 내주께 찬양으로 바뀌 갖고 나온 거지 이게. 근데 거기 보면은 서문이 있고 제야의 아버지를 맞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원색적인 단어가 다 나와. 동문을 열다, 뭐 어둠에 빗긴 낙조에 빗긴 뭐 어둠에 긴 지평선. 그러면서 4000년의 그 푸른 안개의 문을 손짓하는 4000년의 사나이와 그 율법의 4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 십자가 2000년 이래가지고 마지막 지옥으로 가는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지옥으로 가는 사나이를 했다. 나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창세의 아버지를 뭐 아버지로 맞았다 하는 그 시 제목이 제야의 아버지를 맞음이라고. 그런데 내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지금은 녹음하기 좀 여기 있어. 여기 이 서문에 보면은 원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진리와 말씀을 나눴어.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말씀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진리가 가고 우리가 탕명한이한테 이단으로 정죄받게 될 때에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진리와 말씀을 나눈다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일반 교회를 지금까지 이게 부활의 도를 붙잡고 예수만 붙잡고 있는 교회를 원래 목사님은 진리교회라고 그랬고 아버지가 와서 새 말씀을 선포하시는 변화의 도를 선포하시는 이 시대를 말씀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 진리와 말씀을 나눈 거지. 그런데 이게 도전을 받으니까 원래 목사님이 이거를 꼬리를 감추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바꿔버린 거야. 원래 10단계 속에는 진리와 말씀이 나눠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 문제인 거야. 때 문제. 봐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가 진리냐면은 이 물 속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요 가득 차 있는 이 한순간만 진리인 거야. 그쵸? 예를 들어서 인간의 진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열이다. 그러면은 이 처음에는 1일 때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 이게 진리였어.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성이 발달하니까 이까지 올라가서 이 진리는 죽어버리고 이가 진리가 된 거야. 진리는 가변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0이라고 하는 물이 가득 찬 이 순간 지금 오늘가 볼 때 10이 가득 찬 이 순간만 진리지 나머지 9, 8, 7, 6, 5는 아침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다 선악과야. 이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만 진린 거야. 오늘 내 이성이 용납하는 요 순간만 진린 거야.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옛날에 모세 때는 전동설이었어. 근데 그 다음에 지동설로 바뀐 거야. 오늘날 우리가 이 지동설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 지금까지는 용납이 되는 거야. 우리가 잘 알잖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절대적인 것 같았지만은 상대성 원리가 도전을 받으니까는 다시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근데 이 새로운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100년 동안 진리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또 언제 자기 자리를 빼앗길지 몰라.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진리의 한계고 진리의 가변성이지. 그러나 말씀은 빛이라 그래. 우림이라고 그러죠. 말씀은 빛은 작아도 빛이고 커도 빛이야. 그렇잖아요. 형광등도 빛이고 촛불도 빛인 거야. 다시 말하면 빛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말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그것은 빛이라. 언제나 이것은 생명이 있다 그 말이야. 이 진리는 뭐냐? 요 가득 차 있는 요 순간만 진리야.
진리와 말씀은 뭐예요? 엄청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진리는 너희가 모를 때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지만은 알고 보니까 지구가 중심, 태양이 중심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이러면은 하나님이 한 분만 있는 줄 알았지만은 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줄 알았든지 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으로 왔을 때는 이때 그분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를 때는 그렇게 어저께 출애굽기 3장 1절 볼 때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였다가 그 다음 여호와였다가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이었다가 오늘날은 하나님이 아니야 아버지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가 완전한 이름인데 지금 여호와 기도할 때 여호와 찾는 놈도 있고 하나님 부르는 놈도 있고 여러 개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응답하겠냐 그 말이야.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진리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눈 뜨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야. 그러나 원래 대상은 하나인데 내가 수준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본체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지. 이게 진리고 말씀은 언제나 말씀이라 그 말이야. 빛은 언제나 말씀이라 그 말이지. 그래서 원래는 진리와 말씀을 원로 목사님이 딱 부러지게 나눈 겁니다. 이제 진리 시대는 가고 말씀 시대가 열렸다. 그때부터 이 불세례가 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도전을 받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 그랬어. 근데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다 그랬어. 그러면 어떤 진리가 진짜 진리야? 아버지 말씀이 진짜 진리인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작은 진리고 뒤에서 말하는 아버지 말씀은 참 진리고 큰 진리야.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되느냐? 참 진리를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를 버려야 되는 진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역사하면서 내놓은 말씀이 반밖에 안 돼. 부활의 도밖에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나를 믿는 사람은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예수님은 부활과 변화를 다 같이 얘기했거든. 근데 전부 다가 인간들은 앞에 부활의 도밖에 안 붙잡은 거야. 그럼 예수님은 변화의 도를 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의 도는 딱 닫아놓고 가버린 거야. 내가 다시 올게. 그거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다시 올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도밖에 전하지 못하고 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을 보기 전에 자 내가 먼저 서론적으로 얘기할 테니까는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일 정확하게 깨닫고 앉아 있었던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신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말씀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그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있는 현실대로 쓴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냐면 그 이면의 거를 짚어갖고 쓴 거야.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해석서다. 해석.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 보는 관이 달랐어.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를 아버지로 본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 성경에 전부 다 보면은 아버지, 예수가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 전부 다입니다. 맥락이. 근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그냥 아들로 본 거지. 사도 요한만큼은 그렇게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할 때에 내가 올 때까지 저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쟤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는 쟤는 그때부터 이미 뭐 변화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걸 모르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거꾸로 달려 죽는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평생 라이벌이었던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물어봐서 예수님이 야 너는 상관하지 마. 내가 올 때까지 저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일이나 해라.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저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 말은 쟤는 이미 변화의 능력이 있느니라.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 자체고
말씀 자체라는 말은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로 얘기한다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수준이 돼야 말씀 자체가 될 거 아니야. 그 말씀 자체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언제 아들로 떨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 자기 요한복음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을 보면은 말씀 자체 예수님을 말씀 자체 아버지로 볼 때와 그 다음에 아들의 격의 말씀으로 또 아들로 떨어졌을 때의 말씀으로 구분되게 해놨어. 그 경계선이 어디냐 하니까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이야. 자, 보세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 자체에서 자기를 갈라야 되겠다. 말씀 자체를 나눠야 되겠다. 아버지와 아들로 나눠야 되겠다. 아버지가 죽어서 아들격으로 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한 거야. 비유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버지 자리에서 아들 자리로 떨어질 것을 죽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제 죽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야. 응?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제 아들로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은 다시 와. 그러면 다시 아들로 오겠어? 다시 올 때는 아버지로 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다시 와서 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들과 아버지를 다 나눠놨어 이렇게.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격을 달리 얘기한 거야.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는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아들로서. 에? 그러면 아들로서 역사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느냐. 자, 봐봐.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는 거야. 자, 16장 7절 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예수님이 가는 거야. 내가 안 가면 너희들은 나를 영원히 아들로서만 봐. 너희들이 나를 아들로 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어야 되겠구나.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아들 자리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변화의 도만 얘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이 가. 가야 너희가 유익이라면 가서 성령을 보내놓으면 아하 우리가 예수를 아버지로 못 보고 아들로 봤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였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졌구나.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구나. 그때부터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깨닫지 못하니까 못하고 가셨구나. 이걸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예수를 아버지로 볼 때를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봐봐.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그 뒤에 봐요.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요한복음 12장 이후에서 16절에서는 아들로 예수님이 자기를 떨어뜨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얘기해놨어. 그런데 같은 죄인데 아까 하나님의 미랄 아들로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 자체로서 있을 때 말씀이 뭘 죄라고 얘기했는지 그거는 요한복음 12장 이전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요한복음 8장을 봐요. 자, 8장 24절. 여기 잘 들어요. 이제 요한복음 8장은 아까 12장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자체 하나님 아버지 격으로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러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네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는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예수를 아들로 안 보는 그 자체가 죄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보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아버지로 안 보면 죽는 거야. 예수를 아들로 안 믿는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가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의 죄가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버지 자체이기 때문에. 어렵죠? 이해는 돼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봐봐. 예수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을 주봐야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가야 되겠구나.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12절. 봐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 예수님은 아까 말씀 자체라 그랬어. 그러면 말씀 자체는 우리한테 1에서부터 10가지를 다 주려고 오신 분이야. 그런데 이럴 것이 맞는데 말씀을 하니까는 1, 2, 3, 4, 5 하니까는 5에서 딱 막혀버려. 6은 나갈 수가 없어 진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2절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딱 막아버린 거야. 아, 안 되겠구나. 더 내가 말씀을 해봐야 내가 또라이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봐봐.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하고 너희가 믿는 대로 내가 그냥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고 간 거야. 내가 아버지란 얘기는 지금 얘기해봐야 너희가 감당치 못하니까 때가 이르면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는 아버지가 누구야? 바로 나인데 내가 두 번째 와가지고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내가 얘기하겠다. 그때야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알 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말이잖아. 그때 때가 되면은 밝히 이른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뭐 안 죽고 싶어도 죽어야 되는 거야. 왜? 말씀을 주봐야 깨닫지를 못하고 감당치 못해. 분명히 때가 차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왔다는데 말씀을 아는 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속았구나. 잘못 왔구나. 가야 되겠구나. 말할 게 없어. 감당이 못해. 닫아야 되겠구나. 때가 되면은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밝히리라. 이 아버지가 누구냐? 나야 나.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잠깐만요. 예. Hi honey. Oh my gosh. You don't have a key? Oh, waiting for daddy honey. Okay. Thank you. Sorry. 갔다 오세요. 아니 됐어요. 왜? 갔다 온 1시간이 다 걸리는데. 아니 지금 키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 진이 아빠 기다리면 되겠지. 예? 진이 아빠 올 때 됐어요. 몇 시지 지금? 에이 갔다 오라니까. 괜찮아 여기. 괜찮아요? 그럼 여기 일단 끝내고 여기다 딱 끝내고 갔다 오면 되지. 그거 애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이 파트라도 그럼 끝내고 갈게요. 뭐? 이 파트라도. 이거 말씀하신 이 파트라도. 자 그러면은 네.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요한복음 14장 9절 봐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14장 9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계속해서 예수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는 빌립이 믿음이 없으니까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 그만하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런 거야. 예수는 내가 아버지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아버지는 없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인데 어디서 또 데리고 와?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45절을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봐봐. 지금 예수님이 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란 말이야. 지금 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아들 뒤에 지금 아버지가 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란 말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내게로 온다 그랬어. 그럼 지금 예수님이 아들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아들 뒤에 아버지가 온다. 그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내게로 온다 하면 지금 또 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지금 예수님이 아들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다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라면 지금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는 이스라엘 제자들이나 전부 다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게로 온다고 할 때 지금 얘기하는 예수는 내 아는 아들일 거 아니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내게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가 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나에게 올 거야. 그럼 먼 훗날에 아버지가 온다 그 말이야.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 또 나에게 올 거야 이래 얘기를 했다고. 지금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말이 어폐가 있잖아. 지금 당신이 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아들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로 간다거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데 다시 아들이 나에게 온다 그 말이야. 그럼 아버지한테 배운 존재가 왜 아들한테 다시 오겠냐 그 말이야. 더 큰 사람한테 배운 존재가 왜 작은 존재한테 다시 오겠냐 그 말이야. 동격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지. 내가 곧 아버지다. 너희가 나중에 내가 아버지 자격으로 가서 얘기를 할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다시 와서 보니 나를 보니 아 당신이 바로 그분이었군요 하는 때가 온다. 그 얘기를 한 거라 그 말이야. 그 얘기.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내가 아버지라는 얘기를 이렇게 밝혔는데 제자들 모르니까 아까 빌립처럼 아버지 얘기하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는 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없는 아버지를 어디서 또 만들어내라 그 말이냐. 이 얘기를 다 쓴 사도 요한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지.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이런 제자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요한이 쓴 게 아니야. 아버지를 제일 잘 알고 예수를 제일 잘 아는 그 존재 말고 이 땅의 마지막 이뤄질 일의 끝장을 쓰고 보고 남길 자가 누구냐 그 말이. 사도 요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갔다가 십자가 밑을 끝까지 지킨 것이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맡은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런 자리를 허락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가 그래도 어머니인데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 세 번째 말씀하실 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거야. 이렇게 예수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이 와가지고 어쨌든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들과 아버지로 나눠짐을 하면서 재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들 자격으로밖에 얘기를 안 하고 간 거야. 아까 얘기하는 부활과 변화 중에서 부활의 도만 얘기하고 갔고 아들에 대한 도만 얘기하고 너희들은 지금 감당치 못한다. 아버지에 대한 것은 뒤로 넘겨놓겠다. 그 다음에 뒤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근데 내가 누구냐? 저부터 나는 말할 용건이라. 그때 아버지한테 배우고 나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초림 예수가 재림 예수고 초림 예수는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였구나. 말씀 아버지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원래 목사님 우리가 말씀 아버지라 그러는 거야.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분을 예수를 버리라고 말씀 아버지라고 해요.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관계, 이 말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 말고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아버지고 얘기하는 거야. 초림 예수가 재림 예수구나. 아들이 아버지구나. 말씀 자체였구나. 이걸 인정하고 이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신이 아버지군요. 당신이 초림하신 그분이군요. 당신이 재림하신 그분이군요. 원래 초림과 재림이 같은 분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지. 우리가 그분이 우리한테 잘해주고 내가 얘기한 것처럼 돈 몇 푼 집어줬다고 해서 당신이 말씀 아버지 아니잖아. 아니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말씀 아버지가 되는 거야.